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1차 기한한 이제 내용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1장부터 에스라 4장에서 방해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방해했었습니까? 이제 거짓된 고소문을 올려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고소문을 그 당시 왕이었던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전 건축은 이제 중단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결국 거짓은 다 드러난다. 그리고 진실은 밝혀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그 나쁜 의도는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밝혀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거짓으로 인해 힘들고 거짓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짓은 드러나며 거짓은 패망할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에스라 5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에스라 5장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짓기 시작하자 유브라데 강 서쪽을 총괄하는 총독이 또 있었어요. 우리가 수르바벨은 유다 총독이었고 유브라데 서쪽 더 큰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찾아왔냐면 찾아온 목적은 이들이 가나라는 이제 구역이었는데 갑자기 대공사를 진행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현장 조사를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왜 이거를 짓느냐? 지금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왜 이들이 짓고 있는지 그것을 다 설명을 합니다. 원래 우리는 이곳에 살았던 민족이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었으며 우리가 옛날에 솔로몬 왕이 이곳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했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다.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짓게 해줬다라는 그 사실 그대로 이들은 그 총독에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총독들이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내용까지가 5장 하반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다리오 왕이 이제 사실 확인 조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자, 이제 조사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셔서 이제 조서를 내렸었단 말이에요. 칙령을 선포했었죠. 그러니 그 기록된 조서가 발견이 돼요. 자,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자,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한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3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얼마나 자세히 적혀 있었는지 이 두루마리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크기를 어떻게 짓고 또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가지고 온 뭐 금, 은, 그릇, 성전의 물건들
이런 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가서 성전에 두게 하라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뭔가 그 자료, 서류, 이것을 보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뭔가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다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뭐 부동산 계약을 한다거나 그럴 때 서류를 다 작성하는데 그 서류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혹시 그 고레스가 이제 선포한 그 칙령이 그 자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원본을 잘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지혜임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진실이 밝혀졌다라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까지 나오느냐, 더 확실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다음 절 8절부터 나오는데요. 6절부터 나오는데요. 다리오 왕은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총독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합니다. 우리 먼저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너희들은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된 고소로 멈춰졌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백성을 이제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확실한 그 환경을 조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성전 건축을 막지 마라. 막지 마라.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어떤 내용의 조서까지 내리냐면, 우리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상 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그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재정의 도움까지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도록 재정적 도움까지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들까지, 그 번제물까지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을 박는 내용을 명령을 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을 완전히 처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명령을 변조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거짓 고소를 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 고소를 한 사람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알리바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거짓이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의 알리바이가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이 다 밝혀진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실이 밝혀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퍼즐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짓은 망하게 될 것이고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